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오늘 6월 첫째 주일 우리 패밀리 서비스로 이 청소년들 주일 학생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은 이제 6월 첫째 주일 애국의 달인데 애국이란 말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나라를 사랑해야 될까요? 모든 나라를 다 사랑해야 되겠지만 6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 사는 영국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또 대한민국, 우리 코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스코티시도 여기 있지만은 영국을 사랑하겠지만은 브레이브 하트 영화에 나온 것처럼 스코티시의 자기 나라 스코틀랜드를 더 또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달에는 우리나라에도 메모리얼 데이가 있습니다. 며칠인지 아십니까? 우리 코리안 메모리얼 데이는 6월 달 6일입니다. 66. 잘 외우기 쉽겠죠? 우리 코리안 워가 있었고요. 코리안 워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스코티시, 잉글리시 마찬가지고요. 많은 나라 터키 사람들 마찬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같이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 전쟁에서 죽은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가 연약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싸워서 코뮤니스트들하고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게 이제 부산에 가면 UN 묘지가 있어요. UN 묘지. 거기 보면 거기 목사님이 어렸을 때 바로 UN 묘지 건너편에 살았어요. 그래서 UN 묘지 공원에 한 번씩 건너가고 피크닉도 가고 잠깐 가서 이렇게 가족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준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대로 전쟁할 때 내버려 뒀으면 우리가 아마 여기에 남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큰 섭리 안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서 6.25 전쟁도 이제 끝이 났지만은 여러분 지금 그 6.25라는 것이 June 25th, 25입니다. 이달에 6월 25일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그런 기념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달은 특별히 우리나라를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 너 where are you come from? 이러면 코리아 이러는데 South, North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사우스 코리아가 있고 노스 코리아가 있죠.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나라가 이렇게 다시 리유니피케이션이 되면 참 좋겠다. 옛날에 웨스트 절머니하고 이스트 절머니가 나누어져 있었죠. 그런데 다시 원 네이션으로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눠져 있는데 항상 노스 코리아에서는 보면은 이제 뉴클리어 웨폰을 계속 개발하고 공중으로 미사일을 쏘고 해서 계속 이 글로벌 온 월드에 이렇게 좀 전쟁의 위협을 계속 주고 있는 그런 나라가 돼 있고요. 그래서 사우스와 노스가 늘 이렇게 전쟁하는 중에 있는 나라로 지금 돼 있고요. 잠깐 전쟁을 쉬고 있는 그런 스테이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죠? 우리는 사우스에 있고 서울에 가면은 큰 빌딩이 있고 롯데월드가 있고 뭐 좋은 길이 있고 어디 가도 먹을 수 있는 많은 의식들이 있고 막 우리는 좋아요. 기차를 타고 막 여행도 하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도 하고요. 우린 좋아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프로 나눠져 있어요. 이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리가 동강이 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인데 허리가 잘라져 있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허리가 잘라져서 다리는 다리대로 우리는 행복해. 아래쪽에 있는 다리는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이러는데 위에 사람은
같이 못 다니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아픈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또 복음이 가스펠이 자유하게 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억압받은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에게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런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을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또 앞으로 좋은 폴리티션도 되고요. 좋은 또 정치인뿐만 아니라 어떤 로우를 공부하는 사람도 되고요. 좋은 또 메디슨 공부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도 잘했어요. 부자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잘해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뛰어놀고 건강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 몸 뭐 멋있게 만들려고 계속 이렇게 몸짱 되겠다 하고 그게 목표가 돼서 이렇게 운동하면 안 돼. 그죠? 청소년들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을 꿈을 가지고 여기 있지만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바랬던 것처럼 지금도 온 주이시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은 제루살렘을 중심한 유대 팔레스타인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강해지고 내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우리나라를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이 갈라진 허리가 하나가 되어서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을 생각하면 감사한 일도 많고 우리나라 최고야. 뭐 BTS다 하고 무슨 칼초나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그런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칭찬을 받는 나라가 되고 한국 코리안 푸시 그냥 이렇게 온 세상을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 주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레스토랑 하면서 지금 장사도 잘하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늘 감사할 제목을 찾고 또 우리 엄마 아빠가 이 런던에서 뭔가 일을 하고 또 비즈니스도 하고 또 직장에 다니고 뱅크에 다니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부모님들을 좋아하면서 존경하고 집에 돌아오면 꿀꿀 잠만 자지 말고 아버지 늦게 돌아오실 때 딱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오시면 다리도 좀 주물러 드리고 아버지 최고입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하고 아버지를 격려하는 어머니를 격려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면 참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면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painful하고 아주 suffer하고 있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감사할 것만 있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painful하고 suffering이 많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의 주님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그 길을 들어갔어요? 고난 중에 들어가셨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처음 와서 시험을 템테이션을 할 때 십자가 지지 않고 영광을 얻도록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했잖아요. 그때 절했으면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광과 함께 고난, 이 서프링, 페인풀한 이런 이벤트들이 항상 같이 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항상.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봐도 늘 뭔가 서프링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안 될까 싶은데 뭔가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페인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큰 영광을 얻게 되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페인과 서프링도
주시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페인과 서퍼링이 좋은 것이다 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다윗도요. 고난, 서퍼링을 받기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서퍼링을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퍼링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안 좋은 건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유익하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페인과 서퍼링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잘 헤쳐나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늘 웃고 또 건강하던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고 잘 지내던 사람도 갑자기 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고 갑자기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얼굴이 그냥 새카맣게 변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달에요. 한 23일 정도 전에요. 런던의 한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왜 입원을 했냐 하면은 구강암이라고 했어요. 오랄 캔서예요. 오랄 캔서. 그래서 입 안에도 이렇게 스킨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가 있잖아요. 이가 있고 이 밑에는 뼈가 또 있어요. 그죠? 턱뼈도 있고 이 위에도 뼈가 있어요. 그런데 그 뼈에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 큰일 났죠. 그런데 그 암이 발견되고 수술을 하는데 여기에 이 뼈를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암이 있으니까 이거를 암 있는 것을 카트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뼈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에 다리에 있는 뼈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붙이는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저에게 사모님이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다리에 상처가 그냥 이만한 상처가 생긴 거예요. 다리에. 그래서 다리를 카트를 해가지고 안에 있는 본의 일부분을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붙였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리를 스티치를 해놨는 거 보니까 스테이플 있죠, 여러분. 종이 우리가 이렇게 찍을 때 하는 스테이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퍼레이션 하고 나서 카트된 것을 붙이기 위해서 스테이플을 붙여놨는데 내가 사진을 보고 하나, 둘, 셋, 넷 카운트를 해봤어요. 25개 스테이플이었어요. 착착착착착착 다리에다가 찍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스테이플을 가지고 손이라도 하나 찍는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야 하고 막 놀라겠죠. 그걸 이제 박아놓은 이유는 카트된 것을 붙이기 위해서요. 그럼 그 안에는 어떻게 됐어요? 뼈를 일정 부분 잘라내서 이에다가 붙이니 얼굴은 이렇게 부어있고 뭘 삼킬 수는 없고 하니까 목에다가 이제 호스를 달아가지고 음식을 넣고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딱 20일 지나고 나서 이제 다 회복하고 지난 금요일 퇴원을 했어요. 영국에서 암이 발견되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다 하고 암 수술 다 하고 입원해서 9일 동안 있다가 원래 10일 있다가 있기로 했는데 9일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한 게 다 합쳐서 20일. 여러분 NHS가 굉장히 슬로우하다 이러죠. 급한 병이 있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잘해주는 거예요. 좀 기억하세요. 고맙게 여기세요. 자, 이렇게 해서 퇴원하면서 사모님이 글을 이렇게 하나 올려주었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어요.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암 진단받고 수술하고 퇴원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모두 합해서 20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과 제가 전화를 했을 때 병원에 가기 전에예요.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하니까 하나도 안 아픈데 암이라니까. 이 구강암은 담배를 많이 피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걸린대요. 한 30%의 그런 가능성이 있대요. 그런데 담배도 피지 않았고 술도 안 먹는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암에 걸렸는가? 참 희한하다 이러면서 나한테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화요일 날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한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나에게도 질문이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이에요. 그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암이래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병원 오라니까 병원 가야 돼요. 누우라니까 누워야 돼요. 그죠? 다리를 내놓고 잘라내도 그대로 누워 있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고통과 고난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라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붙이려고 하면 금방 독일처럼 하나로 해서 우리나라도 더욱더 강대한 나라가 돼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파하는, 허리가 잘라졌어도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허리가 잘라졌어도 남한에 있는 선교사들이 세계에서 최고 많이 선교사로 파송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온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안 가 있는 곳이 없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파니즈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차이니즈들은 어디를 가든지 레스토랑을 만들고, 코리안들은 어디를 가나 교회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동강난 나라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하나로 붙일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대로 두실고, 왜 이렇게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할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어려움을 주신 이유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육체의, 몸의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혹은 감정적인 고통들 많이 있습니다.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처럼 몸 하나 아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감정이 아플 때, 여러분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침체되고 우울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말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솔루션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나요? 감정적으로 마음이 한번 상하고 나면은 누가 위로를 한다고 해서 금방 그것이 풀려지나요? 마음이 헐트가 되고 하면은 그게 회복되는 데는 오래 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unto me. Come unto me. All you that are heavy laden. 무거운 짐지고 burden을 가진 자, heavy laden 가진 자, 모든 자 다 come unto me. Come unto me. Then 뭐라고 그랬어요? I will give you rest. I'll give you rest.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Come unto me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디쯤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놓고 회개하지 않는 나라를 놓고 똑같이 Come unto me. 어떤 사람은 맨 앞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밖에 세상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Come unto me. 내게 갖고 오라. 여러분 어디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손 닿는 데 있어요. 찬송을 지은 분들을 찬송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뵈니 내가 기쁘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보나요? 예수님의 얼굴 보고 기쁘나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솔직히 안 그래요. 나는 그러지 못해요. 나는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서 그 얼굴 보고 내 마음이 기쁘다 이러지를 못해요. 왜요? 나와 예수님과 거리가 있나 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강아지를 봤을 때 여러분 얼굴이 확 변하고 좋아하고 기뻐하잖아요. 그 얼굴을 봤을 때 그와 같이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가까이 보면서 기뻐하라 말이에요.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가 기쁘지 못하다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Come unto me. 지금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Come unto me. Come unto me라고. 어디쯤 있어요? 첫째 줄에 있어요? 셋째 줄에 있어요? 저 뒤에 있어요? 바깥에 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 바깥에 나가 있는 거예요. Come unto me.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무겁고 수고한 짐진 자들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세상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보듯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허리가 동강이 나 있어. 남북으로 나누어졌어.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또 휴스턴입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지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의 한 가족이 크리스천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 그날 오후에 생일 파티를 갔다가 생일 파티 마치고 자녀들과 부부가 이렇게 쇼핑몰에 갔어요. 왜냐하니까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큰 아이의 선물을 받은 옷을 선물 받았는데 이 사이즈가 좀 안 맞아서 들고 쇼핑몰에 갔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여러분들도 사이즈가 안 맞으면 가서 이 쇼핑몰에 가서 바꾸는 일이 한두 번이에요? 바꾸잖아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에 파킹랏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거기서 부모님 37세, 38세, 36세라고 그랬던가? 그 부모님, 젊은 부부가 죽고요. 그 큰 아들들 하나는 중상을 입었고요. 막내 아들도 같이 죽었어요. 세 사람이. 미국에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 부인을 아는 거예요. 그 부인의 동생과 함께 공부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 사람도 만났던 사람이에요. 가까이 지척이 있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한인 사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에서 계속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그 모든 고난을 다 바꾸어 가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향해야 돼요. 우리 주님 그러시잖아요. Come unto me라고. Come unto me.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마세요. Come unto me. I'll give you rest. 참된 평안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와 세상을 보고 우리 가정의 삶을 볼 때 우리에게는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다 주께서 주님 앞으로 더 끌어들이며 불러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음성 듣고 우리의 모든 현재 문제, 현재 모든 시련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이 맡기시는 요크들을 쥐고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